회개하는 인생이 승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과 삶을 살기를 원하여 부모된 우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를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2025년도가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시작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요. 우리 모두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복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의 관영에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트로 이제 그 비가 오지 않고 이제 무트로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으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창세기 12장에 5가지의 복을 줍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를 때마다 복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성경이 마감되는 곳이 어디냐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 22장까지 22장 마지막에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왜 오는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상은 복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한 모든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셔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속히 와서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이야기를 막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다 또 복 이야기 그러면서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 그런데 무조건 나 복만 주면 좋아. 그래서 태양이나 산이나 나무나 강이나 바위나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좀 특이한 것 있으면 다 거기 가서 빌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게 복만 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그분과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천지를 지으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이 참 그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의 손과 발에 움직이는 행위를 아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 그리고 또 한번 말씀 볼까요? 7절에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하면 하늘과 땅 끝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늘 끝 그리고 스올은 땅 저 밑에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늘 끝에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오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된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인 줄 압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1절 처음 죄가 들어온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가 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이 그들에게 와서 너희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네가 저걸 먹으면 지혜가 와.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안 죽어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울 때 선악설 선선설 나오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믿고 따질 것도 없어. 선악설이에요. 악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내 아이가 거짓말하기를 원하는 부모 하나도 없지요. 내 아이가 싸우기를 원하는 부모 하나도 없지요. 근데 아이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어디 어린이집에도 안 가르쳐요. 부모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되고 나면 왜 했어? 그러면 나 안 했다고 그래.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또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싸워. 예를 들어 동생이 하나 있어. 장난감 뺏어가 뭐 때리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 때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는 완전히 결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렇게 결론 내어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결론 내냐?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결과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가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옛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누구냐? 악한 사단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종되어 살던 자들이에요. 우리 3절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따르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고 선언하며 온 인류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가졌던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래서 화평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지요. 우리 한번 각자 돌아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 한번 용서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보배로운 핀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이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 길러보면 우리 자녀들이 참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헛짓하지 않고 그리고 모범된 생활을 하면 부모는 너무 기쁘지요. 기쁘지요, 당연히. 막 자랑하고 싶죠, 어디 가서.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어디에 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 그냥 잘하고 있을 거야.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우리 누군데. 그리고 편안해.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문제가 많고 또 자꾸 넘어지고 자꾸 사고치고 그러면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어디 가도 불안해. 항상 신경이 쓰여. 지금 잘하고 있을까? 잘 먹고는 있을까? 헛짓하고 있진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 신경을 쓰여. 그런데 이렇게 속썩이는 이 아들이 어느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 내가 바른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돌이키고 그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범생 아들이 있어도 기쁘지만 내 아픈 손가락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거보다도 기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만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봤더니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탕자는 누구예요, 지금? 다 우리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비유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나눠보겠지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것은 이제 아버지와 관계 끊은 거예요. 그 아들로서는 나 이제 아버지 간섭, 아버지 끝났어, 나 혼자 멋대로 한번 살아볼 거예요. 그게 독립선언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아버지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날마다 바라보며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돼지치는 집에 기업 열매를 먹고, 그것도 흉년이 되어 돼지도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먹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있었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엘코마이라고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인식하는 단계요. 내가 잘못됐구나.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야 되는 그 모형을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단절된 그 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식하는 단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짓거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저를 고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진 길을 가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잖아? 라고 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하냐면 가룟 유다도 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 너무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 자살해버려요. 괴로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양심이 깨어 오늘 인식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 봤더니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백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인식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일어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잘못됐다면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회개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양심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때 괴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두려워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고 있는데 잘 되어지면 내가 그냥 잘 되네, 복 받은갑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문제도 생기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생겨서 그 일 때문이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어떤 것이 없다면 그게 지금 복받은 상태, 불안한 상태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카롭게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만 내 안에 스쳐도 아이고 이건 아니지,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지,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다윗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아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대요. 그 죄는 무엇으로 가려져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가려져. 저와 여러분은 여적 죄인이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인가 봐. 생명. 빨간 것밖에 못 보는가 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딱 왔는데 빨간 게 있으면 너는 의인이야, 거룩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로 덮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봅니다.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바로 뭐냐면, 세상은 한 번 용서받고 또 한 번 하면 너는 안 돼, 낙인이 딱 찍혀갖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게 몇 해, 몇 번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7번씩, 70번씩, 7번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한대를 용서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사람보다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이 자기가 용서 안 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을 갖고 오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한번 봐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3절 4절 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성경의 구약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다 야드로 되어 있습니다.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손이 얹어져서 내게서 진액이 빠져나간다면 큰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의 손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그런데 오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진액이 빠지게 누를 수밖에 없죠.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날카롭게 깨어 영분별을 하여 순간 스쳐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일하면서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야드 능력의 손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손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모형을 정확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32절 2장 5절부터 한번 봅니다. 5절 먼저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바로 미루지 마시고 쌓아놓지 마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죄가 벽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벽돌이 몇 킬로나 나가는가 몰라도 뭐 한 3kg 정도는 안 나가겠어요? 3kg짜리 벽돌이 하나 있을 때는 가벼워서 모르지. 근데 그것이 자꾸 쌓여갖고 한 50kg 머리에 쌓여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 있을 때 던져버리고 말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스쳤을 때 바로바로 교회 와서가 아니라 설거지 하다가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쩔 때 운전하다 멍멍이 딴 생각이 와요. 아이고 멍하니 딴 생각 왔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 내 육만 추구하는 것만 있어. 하나님 내가 본래 이래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큰일 나요. 그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뭐 또 이제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걸 선포해서 나가라고 하고 난 다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쌓아놓지 마시고 바로바로 즉시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 1절 2절에 복이라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6, 7, 8절을 한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홍수가 왔대요 안 왔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환난도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은혜 나눌 말씀인데 잠깐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형통입니까? 망한 인생이지.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돼버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에게 뭐냐면 그 형통은 바로 뭐냐면 환난과 고난에 망해야 되는데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째레아으라는 단어는 돌파하다 전진하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홍수가 올지라도 그 홍수로 인해 죽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노래,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넘어져야 될, 망해야 될 저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 아이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때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르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모든 복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루지 마시고 나의 부족 연약함을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심으로, 그저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자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돌이켜지기를 원해요. 한번 바꿔지는 인생 한번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도 새롭게 한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 정말 10번째 마지막 회개가 축복이다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